오늘 이 시간 특별히 멀리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기꺼이 이렇게 또 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호주 시드니 예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송상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굉장히 푸근해요. 저는 그 호주 시드니에서 그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면서요, 또 청년 사역을 같이 하고 또 그 성시화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기도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기도 운동도 하고, 이 교회가 작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걸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그 문 목사님하고는 30년 만에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대로예요. 근데 저보고도 그대로라고 그러는데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들어와서 제가 설교 전에는 밥을 안 먹어요. 차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와, 진수성찬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어서 똥쩡하고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따른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못하게 생겼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굉장히 선비였어요. 근데 저는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저를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찬송을 한 곡을 먼저 특송을 할게요. 이거를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늦게 끝나도 된대요. 찬송가 134장이거든요. 제가 1절 부르고요. 2절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부르고 3절은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이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같이 합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심이 불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겹네. 4절합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지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높고 귀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공로로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처음 목회를 전라남도 완도군 금이읍 동성리라는 섬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도 분 계세요? 거기는 아직도
저희 섬은 배 타고 가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사실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가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생긴 게 상당히 귀하게 생겼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06년생이신데 저를 막둥이로 해가지고 얼마나 오기야 기기야 이렇게 해주셔서 시골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기도 제목이 도시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랬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라서 사실 김대중 선생님이나 남도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자라가지고 먹는 것이 입이 짧아서요. 오늘 보시면은 참 제가 먹는 것만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안 나오는 데를 가게 해달라고. 근데 제 고향은 인천이에요. 근데 생선을 못 먹어요. 그런 제가 참 기도하고 학교 다닐 때 찬송 부르는 게 부름받아 나선 이번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응답해 주신 귀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배 타고 서문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거기 가니까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비려요. 저 비린 거 싫어하는데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화장실은 어땠는 줄 알아요? 볼일 보면 옆에 돼지가 있어요. 그 아궁이에 이렇게 불 떼가지고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놓는 광 있잖아요. 거기에 돼지를 키워요. 근데 거기 화장실이 퍼셋이죠. 그렇게 있는데요. 거기를 처음 목회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고 시무전도사로 간 게 거기를 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큰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쏘갔죠. 그 교회 이제 목회자들 보면은 번듯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있고 잘생기고 늘씬하고 그런 분들만 보다가 저도 그럴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시집을 보냈더니만은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시골 재래식 화장실 사용해 보셨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구데기가 막 다니고 또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봉사 오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줘요. 화장실 사용법. 이렇게 앉았다가 힘주고 벌떡 일어나라. 안 그러면 이게 내려갔다 탕 튀어 올라온다. 그래서 그걸 좀 지난 다음에 신문지를 갖고 가라. 그래서 신문지를 이렇게 깔고 가면 물에 안 튀어 올라온다. 아이들은 신천지를 경험하고 가게 되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도시로 나오게 되고 이 도시에 나왔더니 개척할 곳을 찾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교회 없는 곳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금촌 가는 그 문산 가는 그 기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는데 한 마을에 갔는데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내려서 잽세게 봤더니만은 아파트를 지면서 거기 상가를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여기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계약을 딱 하고 왔죠. 그 다음에 중도금만 내려갔더니만은 웬걸요? 그 원래 원주민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저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해도 참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중에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일하다가 다치고 또 사장님한테 우리 사장님 나빠요 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다가 걔네들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이 참 잘 되더라고요. 뭘로요? 손짓발짓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한답시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제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혀 짧은 소리하고. 그런데 이 영어는 이렇게 혀를 잘 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일찍이 공부는 포기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호주로 가게 됐어요. 호주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게 되고, 호주가 사람이 막 늘어날 때에 호주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호주 간 게 17년이 됐습니다. 호주에 가서 청년들 사역하고 기도원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중에 또 목사님이 또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늘 저녁에 굉장히 근사한 데 가서 밥 먹기로 돼 있는 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시련이었거든요. 이왕이면 도시에서 이 구기동 같이 그 뒤에 북한산에 전기를 이어받고 여기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그 옆에 많잖아요. 이 동네는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멋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목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입장 좀 한번 바꿔서 생각 좀 해달라고. 당신이 없는 데서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지만은 저는 있는 데서 살다가 없는 데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 제가 한갑이 지났는데도 참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 같아요. 저희의 입장을 잘 생각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목사자들과의 관계도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해 못할 게 없는데, 그냥 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 조용하고 거룩하고 엄숙하잖아요. 근데 어느 데 가면은요, 애들이 뛰어다녀요, 막. 그리고 어떤 놈은요, 양동이를 머리에 뒤집어서 땡땡땡땡 거리고 다녀요. 그러면 웃으시죠, 지금? 근데 전부 다 눈이 어떻게 돼요? 걔한테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놈한테 뭐라고 그래, 속으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서 이제 입꼬리가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 할머니. 자기 새끼가 그러면요, 좋대요. 근데 남애가 그러면은 저거 끌고 안 나가고 왜 예배를 방해해? 막 그래. 그래서 유아실 만들어 놓고 그걸로 들어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하면은 우리 목사님 공부 되게 잘하셨거든요.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요, 교무부장을 매수했어요. 그분이 이제 입학 허락을 해주는데 그 안양에 그 무슨 아구찜인가 그 해물탕집 가가지고 저녁 사드리면서 저 좀 입학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시험 보고 들어갔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죠? 성경의 말씀이 다 아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또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지어내서 막 얘기도 하고 또 상상해서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다면은 뭐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보고 성경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라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조건 믿는 거 되게 위험해요. 요새
나는 신이다라는 걸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학교 다닐 때 거기 빠진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거기 갔어요. 정명석 씨한테. 근데 저도 갔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턱 하는데요. 여기 보여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갔어요.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집주인이 12시간 일할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 마음이죠. 내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뭐 네가 뭐에 상관하냐? 그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일지 여러분일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그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이야기일까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어디라고 나왔죠? 천국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땅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법칙이고 천국의 원리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어느 포도원 집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면은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루 품값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3시에 나가면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나간 거죠.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12시, 3시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 나중에 보니까 퇴근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는 그때도 인력시장이죠. 나를 좀 데려가 일을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자, 1시간 후 퇴근 시간입니다. 오후 6시에. 그래가지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는 먼저 온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만을 주게 되니까는 이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근데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관여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의 비유를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3가지 관점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늦게 온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늦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본문을 이해 못하느냐? 내가 늦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하여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굶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오늘 일을 해야만이 가족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또 생활할 양식을 구해서 가져갈 텐데, 오늘 늦게 온 사람은 퇴근 시간이 다 된 5시까지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5시가 되고 그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데려갈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고 희망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때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품꾼은 비록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에 아주 충실히 충성을 다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한지 모릅니다. 1시간 후에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늦게 온 이 품꾼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줄을 섰어요. 그런데 얼마나 줄까? 반 데나리온을 줄까? 4분의 1을 데나리온은 줄까? 한 푼은 줄까?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나한테 얼마를 줄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그를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시에 온 품꾼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아마 한 데나리온을 붙잡고 엉엉 울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떤 일이지? 가슴에 벅차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나처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이 구기동 사랑교회에 나와 한 부분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직분 주어 세워주시고 일 주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 그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권사 됐으니까 그냥 권사로 쭉 가나 보다, 집사 됐으니까 그냥 집사로 쭉 가나 보다, 혹시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기억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저같이 능력 없는 자에게 무슨 집사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랬던 그 당시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온통 죄로 물들어 있고 죄 가운데 쌓여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들,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2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저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감사하나이다. 18장 1절, 11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마음에 그 기도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마땅히 할 것을,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에게는 감격과 눈물과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감격이었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세리에게는 감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갔다 이거예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한 애는 88년생이고요. 작은 애는 91년생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한국 나이로 36살, 33살이죠. 근데 시집을 못 갔어요. 저희가 미국서 목회를 하다가 호주를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호주를 가게 됐는데 사실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영주권이 있고 집이 있고 그래서 안식년에 잠시 한국을 나갔다가 한국서 호주에 있는 후배들이 놀러 오라 해가지고 놀러 갔던 거거든요. 갔더니만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애는 그 당시 고3이어가지고 너는 한국에 남아라. 그리고 작은 애는 중3이어서 걔만 데리고 간 거예요, 어리니까는.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졸업장이라는 걸 지금 받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걔가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 졸업장 외에는. 학교를 사역지를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졸업할 때 비슷할 때마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걔가 다른 졸업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장만은 책임지고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3 때 갔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였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 있다 보니까는 미국 영주권을 1년에 6개월 이상을 그 나라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비행기 싸기 2만 불 들더라고요. 4명이 호주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니까는 이게 과신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애는 너는 그러면 영주권을 받아라. 아빠는 또 다른 데 또 가게 되면 가야 되니까 너는 영주권 받는 과를 공부해라.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걸 모르는 상황에서 걔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 병원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놓는데 5군데를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부 다 큰 병원에만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은 이게 영주권자나 그 나라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 코가 어떻게 됐을까요? 석자가 됐죠. 바닥에 탁 떨어졌죠. 맥이 쭉 풀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결혼 25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저희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안 기쁘죠? 굉장히 힘들게 받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생기면은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렇게 아주 몇 년 거쳐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혼 기념일 날 나왔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은 11월 27일입니다. 기억하셨다 선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화요일이었던가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원 사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제 식구들 다 준비해가지고 올라갈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일까요? 네. 지원하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아이를 채용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걔가 사실 그 일을 코가 덕자가 돼서 뚝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기도원 올라가는 날 응답이 온 거예요. 누가 해준 것 같아요? 지가 노력해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물론 제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는 영주권 해주는 그 스폰서십을 안 해줘도 되게 됐어요. 근데 걔한테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걔가 저희 교회 전도사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제 말은 뒤지게 안 들어요. 월급을 안 준다 이거죠. 그러니 그 아이가 감격이 넘치는 거죠.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한번 짜보세요. 나도 이런 기억이 있었는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하고 말이 나오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나는요 토색도 안 했고요 11조도 잘했고요 금식도 잘했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동이 있을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내가가 꽉 차 있으니 감동이 그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집주인의 관점이에요. 20장 1절에 보면 이 비유는 분명히 천국의 비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렵고 이해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본문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집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먼저 한 생명이라도 더 일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 5시에도 나간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이 중요했던 것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몰려놓고 그 돼지떼가 전부 다 삼천궁녀처럼 물에 빠져 죽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봤어요. 요새 돼지 한 마리가 한 60만 원 한대요. 곱하기 2,000을 하니까요. 12억이에요. 12억. 와.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12억이라는 재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그 온 천하가 돈으로 한다니까는 모르니까는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돼지 2,000마리를 딱 하니까 12억 하니까는 우와 저절로 나오잖아요. 호주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마음대로 하랬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딸 둘, 집사람 여자가 셋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괭이가. 그래서 여자가 넷이에요. 그래서 서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괭이가 1등, 둘째 딸이 2등, 셋째 딸이 3등, 집사람은 그냥 거기 붙어서 그냥 사실 2, 3, 4등에 엉켜 있어요. 저는 뭐예요? 꼴등이에요. 네. 아침에는 아이들 출근한다고 집사람이 다 밥 해가지고 먹이고 도시락 싸서 보내줘요. 점심에는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빵 쪼가리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대접해 주신 그 진수성찬 같은 것을 원해요. 근데 집사람은 금식한다고 안 먹어요. 아이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요. 저는 안 줘요. 우리 집 괭이는요, 아침, 점심, 저녁 유기농으로요, 무게 재가면서 먹여요. 거기에 무슨 영양제까지 섞어가면서 먹여요.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간식을 먹여요. 오줌 싸고 똥 싸면요, 가서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이뻐 죽겠대요. 근데 제가 화장실 좀 더럽게 쓰고 나오면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저녁에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먹는 게 아니죠. 그냥 집어넣는 거죠. 저만 먹겠다고. 그러니까 살이 쪄요, 안 쪄요? 찔 수밖에 없죠. 오늘 근데 그래서 누가 밥 먹자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느 전도사님 부부가 저한테 밥 사준다 해가지고 사실 다른데 갈 데가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래가지고 그거 포기하고 일로 왔어요. 시드니에서 종종 식당에 자주 가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가서 밥을 먹는데 어느 청년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에 저희가 봉사를 좀 했어요. 저희들이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은 김밥 한 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시드니가 락다운 돼가지고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겠거든요. 일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충 살 수가 있는데 청년들은 부모도 없지요. 돈 벌수 나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해서 교회와 여러 단체를 모아서 그들에게 일주일치 먹을 양식들을 대주었어요. 그 일에 앞장서서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도움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쟤도 저를 모르고 저도 걔를 몰라요. 근데 목사님하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너 명이. 와,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띄용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값을 싹 내줬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겠대요. 그래. 내가 밥값 내줘서 너희들이 교회를 갈 수 있으면은 또 사줄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물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는 그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요번에 제가 놀랬어요. 총회본부를 월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터키 지진 헌금한 내용을 요번에 저희 교단에서 한 200 한 몇십 교회가 모금을 했대요. 그래서 총무가
그 돈 가지고 터키에 가가지고 그 지진 난 곳에 컨테이너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5년간 그 유지비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서 명단을 보여줬는데 이 구기동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큰 돈을 헌금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더 마음에 끌렸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그 생명을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헌금을 성도들이 하고 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물질에 관심 있는 데는 그렇지 못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요. 형식적인 것만 했지 그 사랑을 갖고 정말 그들에게 그 같이 위로해주고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구기동 사랑의 교회 그것을 보고 와 여기는 진짜 찐이다. 찐이다는 거 뭔지 아시죠? 진짜예요. 아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사랑이란 말만. 근데 사실 사랑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랑이 많으냐? 아니거든요. 이름에 순자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착하냐? 아니거든요. 옥자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쁘냐?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 내 자식에게 주어지는 거, 얼만큼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 목돈 나가는 거, 내 새끼니까 그 돈 내주는 거지. 남의 새끼면 그렇게 해주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 목사님을 보면서 다 같은 분이구나. 뭐 끼리끼리라니까는. 그래서 이분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너 말고, 너만 말고 모든 사람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남았어요? 먼저 된 자. 그 사람의 관점이 나오는 거죠. 본문에서 먼저 된 자는 아마도 주인이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데려온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 뽑혀올까요? 시드니에도요. 아침 7시에 노동자들은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 6시쯤 되면요. 기차역 근처에 보면은 그 인력시장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누가 뽑혀가는 줄 알아요? 등치 좋은 사람들, 힘쓸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요, 기술이 없으면은 타일 아트를 해요. 타일 아트가 뭔지 아세요? 벽에 타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게 얘기해서 타일 아트라고 그래요. 그런 잡일, 그 시멘트 개고 날르고 하는 일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힘 좋게 생긴 사람이죠. 저같이 생긴 사람. 근데 저는 힘이 없어요, 사실. 이게 부실해요. 안 뽑아가더라고요, 알고. 그런 사람들 딱 뽑아가니까 그 뽑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으쓱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뽑혔으니까는 얼마나 으쓱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죠. 먼저 된 자. 먼저 불려진 사람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못된 신앙들.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 또 그 원주민 신앙들 있잖아요. 그냥 터줏대감들. 이 자리에 그냥 꽉꽉 깔고 앉아있는 분들. 내가 먼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하는 분들. 근데 이 먼저 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인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사실 없어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끌고 다녔으니까 그냥 다닌 거고, 나중엔 짜증나는데도 그냥 끌려 다닌 거고, 그러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격이 있어야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흥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먼저 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돈을 주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묻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질문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고백하였던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가장 그 큰 기쁨을 그는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2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집 나간 탕자, 하나는 집안을 지킨 형 탕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동생이 왔을 때 집안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들이 대답하잖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가 건강한 몸을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고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형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가 노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했고 아버지가 내게 시키는 일을 다 해줬는데 나에게는 새끼 한 마리 안 내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게 해줬는데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인데 왜 해주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었냐? 네 것이 다 내 것이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축복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예화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군인들이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진멸시킬 거예요. 그때 여인들은 다 탈출하라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갖고 나가라. 그랬던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보대기에 끙끙거리면서 끌고 나가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편. 그잖아요?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기쁨인데 왜 본질에 어긋나게 없게 그 쫀쫀하게 그냥 있으면 저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되는데 그걸 질투해가지고 이때 형이 뭐라고 했으면 그 잔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을까요? 아버님, 송아지 한 마리가 뭡니까? 하나 더 잡으세요. 내 돈 아닌데 뭐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그랬으면 그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됐을까요? 더 흥이 있고 그 형제 우애와 그 가족 간의 사랑은 더 컸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없는데, 원로 목사님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드리는 걸 자꾸 줄이자, 어떤 혜택을 줄이자, 나중에는 뭐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 뭐 이렇게 하자.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닌데, 그죠? 교인들이 헌금한 걸로 교회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자기가 생색내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인심 쓰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였잖아요. 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건지 아세요? 가진 자가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있으면은 가자, 내가 오늘 커피 쏠게. 그러면 분위기가 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가 당신이 쏘시오 나갑시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서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가진 자가 내야 돼요. 그럼 이왕 낼 거 어떻게 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원하시면 또 쏘겠습니다. 하고 이래저래 내가 내야 할 거면은 그 마음으로 나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더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먼저 온 품꾼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불렀을 때 주인에 대한 감격이 없었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인은 뭐였어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웃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주인과 나와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오늘 하루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했는데 왜 옆에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왜 관심을 가져요? 이민 생활에서 가장 불문율이 있어요. 당신 무슨 일해? 비자는 있어? 얼마 벌어? 이 세 가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다 알아요. 얼마 정도 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11조 얼마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안 해요. 헌금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당신 얼마큼 버는데 왜 11조 그만큼밖에 안 해? 왜 11조 생활 안 해? 그 얘기 절대 못 해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떠나니까요. 그러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잘못된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을. 자꾸 다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목사님 제네시스 G80? 그거 타네? 나는 캠린데? 나는 그냥 소나타인데? 소나타 1, 2, 3, 그 다음에 EF, NF, 막 그렇게 이름 지어진 거 아세요? 근데 왜 소나타가 그렇게 3까지 못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소나타는 3악장까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다르게 지은 거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어느 권사님께 맞추지 마세요. 물론 그분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것도 있죠. 근데 그분도 사람인 거로 실수할 때 있고 시험 들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 많이들 보잖아요. 저희 이렇게 참 실수 많이 해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농한답시고 해놓고 시험 들게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쿡 찔러요. 그럼 벙어리하고 살지 왜 나랑 사냐? 그런다고요. 실수 많이 해요.
근데 문 목사님은 말씀을 참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이 없죠.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참 힘들겠어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힘든가 봐요.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까? 정말 잘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된 자였으면. 집안에 있는 형님이었으면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아버지 다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중 온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드니에 이제 노인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분들이 안 계시니까는 빼고 여자분들 무서워요. 노인 복지에 가서 제가 봉사를 하는데요. 새로 오는 분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끼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꼭 친구랑 같이 오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야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꽈리를 들고 다 시켜 먹어요. 80대 노인네 보고 너 막내니까 너 가서 물 떠와 그래요. 처음 다들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안 움직여요.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가서 떠들 데가 없거든요. 한국말로 떠들어봤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와야 말이 돼요. 집에서는요, 저도 집에서 서열이 몇째라고 그랬죠? 마지막이랐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제가 몇째가 돼요. 이게 말을 많이 해요. 이건 어른들도 다 그러신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외국에서는요, 여자들의 힘이 더 세요. 돈을 같이 버니까요. 그거는 돈을 벌어도 남자한테는 돈 안 주고 자기가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한 푼 얻어내려면은 알랑방구 껴야죠. 근데 교회 와서는요, 당신이 헌금 안 하잖아요. 와이프가 다 적어서 헌금하잖아요. 그래놓고 진짜 소리 막 질러요. 점점 소리 안 들어주면요 소리가 더 커져요. 막. 근데 그 사람 떠났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쫙 올라와요. 데시벨이 막 올라가요. 먼저 된 자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이 또한 행복 아니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를까요? 그 은혜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찬송 아셔요? 내가 누려왔던 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 불러요. 악보는 나오시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노인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그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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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간주예요? 이제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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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다른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에게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된 자들에게는 언제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